오늘은 이제 열왕기하를 보면서 유다의 마지막 왕들 4명을 우리가 간략하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날 요시야 왕을 살펴봤습니다. 요시야 왕이 남유다의 16대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7, 18, 19, 20대 왕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 덮여 잘 보이시는가 모르겠는데 16대 왕이 이제 요시야 왕이고 17대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와하스가 왕이 됩니다. 3개월 통치하고 그 다음에 이 왕이 또 애굽에 의해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요시야의 다른 아들 여호야김이 왕이 되어서 11년간 18대 왕으로 통치하고 또 이 사람은 바벨론에서 또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야긴이 왕이 됩니다. 여호야김의 아들이에요.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또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가고 폐위되고 이제 바벨론이 다시 또 시드기야가 요시야의 다른 왕 요시야의 다른 아들 시드기야가 왕이 됩니다. 자, 그 다른 도표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기 보면 이제 간략하게 해놨는데요. 첫 아들이 요하난. 예, 그런데 요하난은 이제 첫 아들이었다는 것만 성경에 기록하고 더 이상 기록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일찍 사망했지 않느냐 그렇게 추정합니다. 그 다음에 여호야김 18대 왕 그리고 여호와아스 또는 시드기야인데요. 이게 성경의 기록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시드기야가 셋째 아들이고 여호와스가 넷째라고 말하는 분도 있고 아니다 여호와스가 셋째고 시드기야가 넷째라고 말하는 분이 이게 좀 역대상의 족보하고 좀 차이가 나서 저는 여호와아스가 셋째 아들로 보고 시드기야가 넷째 아들로 이렇게 보는 것이 더 약간이라도 더 낫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셋째 아들이 여호야김, 넷째 아들이 시드기야, 그리고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 이제 저 가운데서 요시야 밑에 5명이 있는데 요하난 빼고는 다 왕노릇을 한 번씩 합니다. 저 사람이 유다의 마지막 왕들입니다. 이제 오늘 저 사람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23장 33절 34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바로 너고가 그를 하맛 땅 라블라에 가두고. 자, 여기서 바로 너고가 누굽니까? 애굽 왕 바로 너고죠. 애굽 왕을 지칭하는 호칭이 바로입니다. 그러니까 애굽 왕은 다 바로예요. 그런데 너고라는 말은 그 애굽 왕 바로의 이름이 너고라는 겁니다. 너고 왕인데 바로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애굽 왕 바로가 그 가운데 너고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그를 하맛 땅 라벨라에 가두고. 자, 여기서 그는 누군가 하면 여호와하스입니다. 3개월간 왕노릇된 여호와하스를. 왜냐하면은 이게 이제 제가 먼저 읽고 설명을 해드릴게요. 가두고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또 그 나라로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고 바로 너고가 요시야의 아들 엘리야김을 그의 아버지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으로 잡고 그의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 하고 여호와아스는 애굽으로 잡아갔더니 그가 거기서 죽으니라. 자, 이게 이제 애굽 왕 바로 너고가 여호와아스를 폐위시키고 애굽으로 데려가서 죽입니다. 자, 이게 어떻게 됐는가 하면 요시야 왕이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던 요시야 왕이 애굽하고 전쟁을 하다가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요시야 왕이 죽으니까 요시야 왕의 셋째 아들 또는 넷째 아들인 여호와아스를 옹립해서 왕으로 세웁니다. 자, 그러면은 자기 아버지가 애굽하고 싸우다가 죽었으니까 이 아들은 애굽하고 애굽하고 친하겠습니까? 반대되겠습니까? 당연히 반대되죠. 아버지를 죽인 애굽이니까. 그러니까 여호와하스 17대 왕은 반애굽 정책을 펼칩니다. 그러니까 애굽이 보니까 또 기분 나쁘지 않습니까? 유다는 전통적으로 자기들하고 항상 동맹관계 또는 뭐 조공관계 이렇게 많이 그 관계를 맺는데, 그래서 애굽 왕 바로 느고가 이제 와서 여호와하스를 애굽으로 데려가서 그것을 죽이고 이제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보니까 원래 이름이 엘리야김이었습니다. 엘리야김의 이름을 여호야김으로 바꾸고 여호와스를 죽이고 왕으로 세우는 겁니다. 그 애굽 왕이 유다 사람을 왕으로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웃기는 모양이 됐죠, 그죠? 자, 그러면 19대 왕, 20대 왕은 어떠냐? 이 쭉 읽어보면 그 내용이 나오는데 간단하게 보면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여호야김이 반애굽 정책을 애굽에 의해서 왕이 됐으니까 친애굽 정책을 시행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정치적으로, 전략적으로, 외교적으로 큰 판단을 실수한 거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제 진짜 강대국은 애굽이 아니고 바벨론이거든요. 그러니까 애굽 정책을 18대 왕 여호야김이 친애굽 정책을 하니까 바벨론이 기분 나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벨론이 이제 유다를 쳐들어와서 이 여호야김 이 왕을 바벨론으로 한번 데려갔다가 이제 데려가니까 여호야김이 우리 바벨론한테 앞으로 잘하겠어 하고 다시 귀환합니다. 귀환했는데 또 바벨론한테 잘 안 하고 또 또 친애굽 정책이었어요. 그러니까 바벨론한 느부갓네살이 화가 나서 쳐들어와서 여호야김을 죽여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이 왕이 됩니다. 자, 이때 바벨론이 이제 주권을 행사하죠. 바벨론이 이제 그러면서 이 왕이 된 여호야긴 원래 이름이 고니야입니다. 그래서 이 고니야를 여호야긴으로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이름으로 바꾸고 3개월 있다가 또 말을 안 되니까 이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아갑니다. 그래서 이 여호야긴 19대 왕은 바벨론에서 37년간 포로로 감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호야긴의 삼촌이며 요시야의 아들, 막내 아들인 시드기야를 바벨론이 왕으로 세웁니다. 원래 이름이 마따니아거든요. 그 마따니아 이름을 바꾸어서 시드기야로 바꾸고 왕으로 세웁니다. 이렇게 해서 17, 18, 19, 20대 왕의 간략한 역사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뭘 하나 알 수 있습니까? 뭐 많은 것을 알 수 있지만 공통적인 건 뭐냐면은 지금 유다의 왕들인데 유다의 왕을 세우고 폐위하고 왕의 이름을 멋대로 바꾸는 사람은 누굽니까? 애굽 왕하고 바벨론 왕이에요. 자, 그 당시 고대 근동에서 한 사람의 이름을 결정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절대적인 지배권을 가지고 있다는 표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가 탄생하면, 아이가 출산하게 되면 그 부모가 절대적인 지배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부모가 이름을 지어주는 겁니다. 이름을 결정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보십시오. 이거 여호야긴의 원래 이름이 고니야인데 바빌론이 고니야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그냥 고니야를 여호야긴으로 바꿔. 자, 이걸 들었던 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왕의 이름이 바뀌었대. 누가 바꿔서? 바벨론 왕이 바벨론 왕이 바꾸었대. 그러면 백성들은 우리 왕을 절대적으로 지배하는 사람이 바벨론 왕이구나라는 것을 상식적으로 알게 되는 겁니다. 시드기야도 그렇지 않습니까? 마따니아도 왕으로 세우고 난 다음에 이름 다 바꿔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공통적으로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 유다의 마지막 왕 4명의 왕들이 다 주권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주권을 애굽 아니면 바벨론의 주권을 다 빼앗겨버리는 겁니다. 세상의 주권을 다 빼앗겨버리는 겁니다. 자, 왜 이 지경이 되었죠? 자, 그 땅에 백성들도 있고 땅도 있습니다. 여러분, 국가의 3대 요소가 뭐죠? 주권, 땅, 백성입니다. 이 3가지가 있어야 국가가 형성되는 겁니다. 이 중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사실 주권이죠. 지금 유다의 땅과 백성은 있는데 주권을 이제 애굽이 가져가고 바벨론이 다 가져가죠. 실제로 여기서부터 이제 바벨론의 통치가 시작되는 겁니다. 실제적인 통치가.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저 지도에서 저 도표에서 보듯이 지금 여호야긴은 19대 왕 여호야긴은 여호야김의 아들이면서 요시야의 손자입니다. 자, 그런데 나머지 3명 여호아스, 여호야김, 시드기야는 요시야의 친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 왕이 되었어요. 여러분, 요시야가 누구였죠?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지 않습니까? 요시야는 다윗 이래로 가장 뛰어난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았던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하고 같이. 굳이 히스기야냐 요시야냐 따지면 요시야가 0.5점 정도 1점 정도 더 앞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거 점수 중요하지 않으니까 어쨌거나 요시야 왕은 다윗 왕 다음에 최고로 존경받는 왕입니다. 그러면 그 아들들이 왕 노릇을 할 때 아버지의 좋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다른 왕들보다 훨씬 더 하나님 앞에서 좋은 정치를 할 수 있는 좋은 배경을 가지고 왕 노릇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저 아들 3명 가운데 3명 다 몽땅 다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해버리고 주권 다 빼앗기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가장 정치를 잘할 수 있는 세 아들인데 세 아들 다는 아니다 할지라도 그래도 한 명은 좀 그런 대로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세 아들이 마치 약속이나 한 듯이 애굽에게 주권 주고 바빌론에게 주권 주고 하나님한테 다 악을 행하고 왜 이 모양이 됐습니까?
오늘 성경을 읽어보고 그 역대 이 사건을 따른 역대기를 쭉 읽어봐도 정확히 이유는 이것이다라고는 답은 없지만은 그 사건을 보면은 한 가지 이유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이 요시야 왕의 아들들이 그렇게 좋은 환경에서 왕이 되지만은 아무도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누구는 애굽, 누구는 바벨론을 의지한단 말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주권을 준다, 내 삶에 절대 권한을 준다는 것은 그 사람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믿을 때 주권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의지하는 정도에 비례해서 여러분들이 주권이 그쪽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진짜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을 100% 믿으면 그 사람은 내게 전적인 주권을 행사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요시야의 세 아들 여호야긴까지 해서 4명은 그 좋은 요시야가 계획했는 그 좋은 환경에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이나 바빌론, 구강대국, 신강대국을 다 의지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애굽에, 나는 바빌론의 주권을 다 빼앗겨버려요. 세상의 주권을 다 빼앗겨버려요. 세상이, 그러니까 애굽 왕 바벨론이 이 왕들을 마음대로 세우고 마음대로 내리고 이런 마음대로 바꾸고, 정말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정신 차리지 않으면 세상이 교회를 마음대로 할 겁니다. 교회 문 닫아, 교회 문 열어. 그래도 교회가 꼼짝없이 세상에 주권을 줘버리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와 세상이, 이 교회와 성도가 세상에 의지하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할 때, 이 주권자인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주권을 넘길 때 주권자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권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의지하느냐가 주권을 결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때 노아의 방주 알지 않습니까? 노아의 방주, 우리 방주가 영어로는 아크인데 ARK인데요. 히브리어로 보면 테브입니다. 테브. 근데 성경을 보면은 이 테브라는 이름을 히브리어로 테브라는 이름이 한 번 더 나오는데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은 모세를 담은 갈대 상자 있지 않습니까? 그 갈대 상자가 한국말로는 갈대 상자인데 히브리어는 똑같이 테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노아의 방주도 테브고 그 3개월짜리 모세를 담은 갈대 상자 그것도 테브예요. 히브리어는 똑같은 물건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사이즈가 차이 납니까? 노아의 방주는 축구장 몇 배비 아닙니까? 그런데 갈대 상자는 요만합니다. 뭐 3개월짜리 애 하나 눕히면 되니까. 그런데 이 두 개가 똑같이 테브예요. 그런데 이 테브에는 이런 사이즈의 차이에 상관없이 중요한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이 테브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조종 장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조종 장치가 없고 추진 장치가 없어요. 근데 배는 배인데 강물이나 바다에 띄운 배 같은데 방향키가 없어요. 이게 오늘날 배 보면 배 안에 들어가면 핸들하는 게 없다고요. 조종하는 핸들이 없다고요. 오늘날 배를 보면 뒤에 프로펠러나 이런 게 없다고요. 옛날 배를 가면 돛하고 노젓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바다에 띄워 놓는 겁니다. 강에 띄워 놓는 거, 요걸 테브라고 말을 해요. 노아의 방주가 테브였고 모세를 담은 갈대 상자가 테브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홍수가 났을 때 노아의 방주가 물이 둥둥 뜹니다. 이 노아의 방주가 어디로 갑니까? 노아가 운전합니까? 노아 운전 못해요. 밖에 비가 오는 대로, 바람이 부는 대로, 바다의 파도가 일렁대는 대로 갑니다. 이 방주가. 이런 것을 테브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노아의 방주 안에 있었던 노아와 그 가족들은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전적으로 바람과 파도와 바다에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람과 바다가 동쪽으로 가면 동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냥. 자, 그러면 이게 궁극적으로 바람과 파도를 의지하는 겁니까? 바람과 파도를 지으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동쪽으로 바람을 불게 하면 이 방주는 동쪽으로 가는 거예요. 자기 생각하고 상관없습니다. 이 바람이 불어서 서쪽으로 가면 서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테브고, 이 테브 안에 들어간 사람은 자기는 전적으로 주권을 행사할 수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에게 전적으로 맡기고 하나님이 끌고 가는 대로 끌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결과가 항상 선하고 좋았다는 겁니다. 노아가 운전을 했다고, 만약에 그 모세의 갈대 상자에 미리암이
그 갈대 상자를 나름대로 나일강에 딱 띄워놓고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그 조종했다면은 이 모세의 갈대 상자가 애굽 왕 바로 공주 앞에 딱 갈 수 있었겠느냐 말이죠. 그렇지 못했다는 말. 이 갈대 상자에 어린아이 3개월짜리 모세를 담아서 나일강에 갖다 놓습니다. 이때부터는 아무도 누구도 이 나일강에 들어간 테버 갈대 상자에게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냥 이 나일강이 가는 대로 가는 거예요. 이 나일강이 가는 대로 가는 걸 누가 주관합니까? 하나님이 주관합니다. 그래서 흘러서 하나님께서 어디로 인도하시는가? 그날 마침 애굽 왕 바로가 목욕하는데 거기에 탁 갖다 놓습니다. 만약에 사람이 조종했다면, 거기 추진 장치가 있고 조종 장치가 있었다면 애굽 왕 바로 공주 앞에 이 갈대 상자를 갖다 놓지 못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테버고, 이게 바로 이 테버 속에 담겨져 있는 가장 중요한 의미가 전적인 주권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곳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선한 곳으로 앞에 탁 갖다 놓는 것입니다. 지금 이 요시아의 세 아들 한 명의 손자는 그걸 안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할까? 하나님께 탁 맡기는 것이 아니고 애굽 왕한테 갔다가 바벨론 왕한테 갔다가 또 안 맞으니까 또 애굽 왕한테 갔다가 왔다 갔다 하다가 주권 다 빼앗기고 세상의 주권 다 빼앗기고 세상이 하라는 대로 다 하다가 결국 망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유럽의 기독교 선교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켈트족이 있습니다. 켈트족. 이 켈트족은요 굉장히 노래 잘하고 이런 종족입니다. 4세기에서 8세기 사이에 유럽, 아일랜드 이쪽에 복음을 강력하게 전한 사람이 켈트족인데요. 이 켈트족의 신앙의 모토가 있습니다. 그 신앙의 모토가 뭔가 하면요, 골방과 작은 배입니다. 자, 골방의 의미는 알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1대1로 골방에 들어가서 아무도 모르는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대면하는 깊은 영성 경건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자기들의 신앙의 모토 하나고요. 작은 배, 이것도 신앙의 모토입니다. 아니, 골방은 알겠는데 작은 배는 뭐야? 이 작은 배가 바로 테보와 같은 배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선교를 하러 나갈 때, 이거는 작은 배는 선교적인 모토인데요. 선교를 하러 나갈 때 배를 타고 나가는데 이 배를 어떻게 만드는가 하면은 평평하게 둥그렇게 이렇게 만듭니다. 나무로.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에 동물 가죽이나 캔버스에 천 같은 걸 넣고 나무 잎을 위에 얽어서 같이 얽어 놓고 타르, 거기에 방수장 타르를 만들어 가서 물이 안 새도록 둥그런 이렇게 평평한 나무를 만듭니다. 추진 장치가 없어요. 조종 장치가 없어요. 노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에 한 4명 정도가 들어갑니다. 4명 정도가 들어가서 바다에 이제 띄우는데요. 이 사람들이 그 4명이 한 4명 정도가 그 작은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갈 때 이런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제가 그걸 읽어드릴게요. 한 문장인데요. 바람과 파도의 주님, 주님의 종인 우리들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보내십시오. 그러니까 4명이 그 작은 배에 딱 타기 전에 주님께서 원하는 대로 보내십시오 하고 방향 키를 만들어 놓으면 그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추진 장치 만들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니까 속도도 조절 못하고 방향을 조절 못합니다. 그래서 4명이 타면은 다른 사람들이 그 배를 밀어서 그 바닷가로 쑥 밀어줍니다. 그러면 이제 이 작은 배는 바다 물결이 가는 대로 갑니다. 쭉 흘러. 어디로 가는지.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안선이 딱 닿는 그곳에서 평생 복음을 전하고 죽어요. 도착했는데 다 식인종이다. 이거 아니다. 우리 타고 가자.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실제로 식인종이 있어도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쪽으로 인도하셨다. 전적인 하나님 주권으로 우리를 여기서 인도하셨다. 그걸 믿고 그 마을에서 평생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갔는데 사람들이 다 뚱뚱하고 못생겨서 야, 이런 데서 우리 평생 어떻게 하냐. 다른 데로 가자.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작은 배입니다. 자, 여기에 담겨진 기본 정신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의 삶의 전적인 주권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모든 주권은 하나님의 뜻이고 그 뜻은 선하십니다라는 고백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런데 저 왕들은, 유다의 마지막 왕들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 수 있을까 생각하고 하나님께 주권을 맡기는 게 아니고 애굽 왕, 바빌론 왕, 세상의 힘센 사람, 세상의 힘과 권력에 그 주권을 다 줬다가 싹 다 망하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복잡한 시대에 살면서 참 우리의 개인적인 삶에 영향을 끼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죠? 뭐 영향을 끼치는 많은 사람들도 있고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물질이 있고 명예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면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정도하고 비례된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께 주권을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하나님께 주권을 한번 맡겨보십시오. 결국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선하신 승리가 여러분들하고 함께 할 것입니다. 물론 중간에는 왼쪽도 가고 오른쪽으로 가고 하나님의 주권이 계곡도 갈 것입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한 결국 우리는 절대로 패배하지 않습니다. 그걸 세상에 맡겼을 때 이 유다의 마지막 왕들처럼 다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24장 1절 2절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릴게요. 이렇게 되었습니다. 여호야김 시대에, 자 18대 왕 여호야김을 말하는 겁니다. 여호야김 시대에 바빌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하였더라. 자, 여기 어떻게 되는가 하면 여호야김 때, 원래 여호야김은 친애굽 정책을 쓰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왕이 되었으니까. 근데 바빌론이 막 강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바빌론 섬길게요라고 또 바빌론 정책을 약간 친바빌론 쪽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애굽이 또 가만히 있습니까? 아니, 우리가 왕 세워놨다면 저기 바빌론 쪽으로 가네. 또 애굽이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그러니까 또 여호야김이 바빌론에 붙었다가 또 애굽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이 바빌론 왕, 이번 느부갓네살 왕이, 그러니까 이 여호야김이 애굽 왕 느고 사이에, 느고와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 사이에 딱 끼게 된 겁니다. 눈치 보고 여기 주권 줬다가 저기 주권 줬다가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이제 힘은 더 바빌론이 더 세죠. 그래서 바빌론이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 왕이 또 압박 중에 애굽 쪽으로 또 갑니다. 바빌론이 또 쳐들어오는 겁니다. 지금 그걸 말하는 겁니다. 다시 1절. 여호야김 시대에 바빌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며 여호야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하였더니, 3년간 섬깁니다. 바빌론에 생하니까 또 애굽이 영향을 주니까 또 애굽을 섬깁니다.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자, 2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에게로 보내 유다를 쳐 멸하를 하시니. 자, 이 3년간 다 보니까 또 애굽 쪽으로 갔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빌론 느부갓네살이 이번에는 안 되겠다 작정하고 쳐들어오는 겁니다. 어떻게 쳐들어오느냐? 바빌론의 군사들, 그리고 아람의 군사들, 모압의 군사들, 암몬 군사들, 연합군을 만들어서 쳐들어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게 군대에서 연합군 만든다는 게 굉장한 많은 회의와 결정과 상호 연합과 상호 의견 조정을 통해야 이 연합군이 형성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빌론 왕이, 이 느부갓네살 왕이 사실은 세상적으로 보면 뛰어난 왕이거든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네 군사들을 모아가 쳐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바벨론의 1차 침략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성경 공부 시간에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렸는데, 결국 BC 587년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바벨론이 한 번 쳐들어와서 완전히 멸망하지 않아요. 1차, 2차, 3차에 걸쳐서 1차 때 좀 망하고 2차 때 좀 망하고 2차 때 사실 좀 많이 망해요. 3차 때에 완전히 망하게 되는 거예요. 이 1차 때는 언제냐? 여호야김. 2차 때는 여호야긴, 3차 때는 시드기야. 그러니까 18대 왕, 19대 왕, 20대 왕 때 1차, 2차, 3차로 쳐들어와서 20대 왕의 시드기야 왕 때 다 시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 공부할 때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은 잊을래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름이 시드기야잖아요. 시들어 버린다고요. 완전히 시들어 버리는 거예요. 자, 남유다의 20대 왕 이름이 뭐죠? 시드기야예요. 여기 3차 때 이제 쳐들어와서 다 망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 24장 1절 2절은 여호야김 18대 왕 여호야김 시대 때 바벨론 왕이 1차 침략돼요. 이때 중요한 사람이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가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예요. 이때 포로로 잡혀 2차 때 여호야긴 19대 왕 때 또 쳐들어왔는데 이때 또 한 중요한 사람들 또 포로로 데려가. 이때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 그 유명한 에스겔 선지자예요. 이때 중요한 사람 다 잡혀가요. 자, 요건 이제 역사 공부니까 좀 복잡하게 제쳐놓고 1절 2절이 그렇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바빌론이 연합군을 만나서 철저히 준비해서 쳐들어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24장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이 무슨 말입니까?
결국 바벨론의 1차 침략은 바벨론과 다른 군사들이 연합군이 쳐들어와서 한 것 같은데 실제로 그게 맞는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누가 배후에서 주권을 행사했다고요? 여호와께서. 아니 여호와께서 바벨론 사람을 들어서 자기 백성 유다 백성을 치게 했다니까요. 지금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자, 조금 전에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 주권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 삶에서 역사하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 삶에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하나님의 섭리하에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주권을 전적으로 믿는다는 것은,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리저리로 마음대로 하는 그 섭리 속에 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지금 하나님의 섭리가 뭔가 하면은 결국 유다의 1차, 나중에 2차, 3차 유다가 망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유다는 하나님의 백성의 그 다윗의 후손인데 하나님께서 바빌론을 들어서 유다를 쳐버리면, 쉽게 말하면 우리 아들이 말 안 들으니까 옆집 아들 데리고 와서 우리 아들 실컷 패버린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아버지예요. 이게 아무리 자기 아들이 미워도 옆집 아들 힘세나 데리고 와서 자기 아들을 패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일을 했다는 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겁니다. 납득이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이 당시에 유명한 선지자가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 따지듯이 질문을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그게 하박국이에요. 하박국. 자, 이 여호야김 왕 때 2명의 유명한 선지자가 있는데 한 사람은 예레미야. 어제 우리가 지난주에 봤지 않습니까? 수없이 많은 고생을 합니다.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섭리라고 제대로 말씀을 선포했죠. 예레미야는. 자, 그런데 이때 하박국 선지자는 그게 헷갈렸어요. 아니 하나님 이래도 됩니까? 자, 여호야김 때, 요때가 BC 605년인데 요때에 이제 여호야김이 왕이 돼서 백성들을 막 괴롭힙니다. 왜? 애굽에 은과 금을 보내야 되니까 백성들의 이 재물을 탈취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니까 백성들을 막 괴롭게 합니다. 악인이에요. 하나님 악인. 그러니까 하박국이 보니까 저 악인인 왕하고 그 신하들이 나쁜 일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심판을 안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나쁜 일 하는데 이 사람들이 잘 돼 더. 우리 주변에 그런 일이 많지 않습니까? 더 잘 되고 착한 사람은 계속 고통을 받아.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첫 번째 질문한 게 이거 아닙니까? 하나님, 왜 의인은 계속 고통받고 악인은 나쁜 짓 하는데 더 잘 됩니까? 이렇게 이게 첫 번째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합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 악인 하나님께서 심판할 거다. 그러니까 이때 구체적인 악인은 여호야김 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마라. 내가 그 여호야김 왕, 여호야김과 그 일당들 바벨론을 들어서 내가 다 심판할 거야 라고 말을 합니다. 첫째 질문에 대답이 됐죠. 아, 이 악인들 심판받는구나. 바벨론이 다 심판하는구나. 됐네. 1번 답은 풀었는데 요 1번 답 때문에 더 복잡한 2번 문제가 생겨버렸어요. 뭡니까? 그러고 보니까 정상적으로는 이 악인을 의인을 통해서 심판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악인을 심판하는 것은 의인이 심판해야 되는데 악인을 심판할 때 더 큰 악인이 와서 심판하는 거예요. 여호야김을 심판하는데 더 나쁜 악인 바벨론 왕, 이방 왕, 우상을 섬기는 이방 왕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심판을 하겠다고 말하니 하박국이 또 질문했습니다. 하나님, 이거는 말이 아니죠. 우리 말로 하면 더 큰 악인이 작은 악인을 심판하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게 하박국 2장에서 질문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 대해서 하박국 2장 3절 4절에서 이렇게 대답하죠. 잘 아는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이 뭡니까? 이 묵시, 더 큰 악인을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심판하겠다는 계시, 이거는 때가 있다니 하나님께서 정한 종말의 때에 반드시 하겠다. 쉽게 말하자면 더 큰 악인이 왜 작은 악인을 심판합니까? 그럼 더 큰 악인은 어떻게 합니까? 라고 물으니까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의 때가 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더 큰 악인 또 심판하겠다. 그 말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너희들이 볼 때는 좀 더디겠지. 기다리라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 누구 말합니까? 바빌론을 말하죠.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하다.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거.
자, 이게 무슨 대답인가 하면은 왜 큰 악인을 하나님 보고 계십니까? 바빌론이 지금 막 이때 막 이제 질문할 때 하나님께서 야, 더 큰 악인은 하나님의 정한 때가 있으니까 그때 심판할 때니까 네가 보기에 좀 늦게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반드시 응할 때니까 좀 기다려. 그러면 그 어떻게 기다립니까? 갑갑한데라고 말하는 게 하나님께서 뭐랍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 이 말입니다. 심판이 하나님께서 악인을 명할 때까지 의인은 어떻게 사느냐? 초조, 불안, 염려, 걱정하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살아라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 그렇게 대답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섭리가 주권이 실제로 어떻게 역사 속에 나타납니까? 그래서 나중에 70년 뒤에 이 바빌론을 페르시아, 성경은 바사가 와서 다 정복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망했던 이 유다를 바사 왕이 칙령을 발표해서 다시 다 회방시키는 겁니다. 그 70년 뒤에 다시 다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쫄딱 망했다가 다시 거듭나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렇게 해야 좀 뭐 표현은 정확히 하잖아요. 이렇게 좀 세탁을 하는 거예요. 너무 더러우니까. 자, 옷이 너무 더러워. 그러면 여러분 옷을 어떻게 하면 이 옷을 빨면은 옷은 괴로워요. 괴롭잖아. 옷은 괴롭잖아. 왜 빠르고 세탁기 집에 들어가면 막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 옷의 주인은 그래야 깨끗해져.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유다는 너무 더러워졌어요. 하나님께서 이거 빨아야 돼요. 70년간 바빌론에서 포로 생활해야 돼요. 이게 옷 주인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런데 백성들은 그걸 모르니까 옷이 모르니까 내 왜 빨어? 나 옷이 헤어지지 않고 떨어지지도 않는데 20년은 더 입는데 왜 빨어? 주인은 빠는 게 너 더러워. 때다 벗게 해. 그래서 세탁기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남유다가 바빌론의 세탁기에 70년 동안 있다가 싹 나왔는데 정신 차리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오자마자 성전 다시 복구하고 율법 지키고 안식 지키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주권이 역사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인데 하나님의 섭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로 끝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끝나는 겁니다. 자, 이것이 가장 잘 나타난 게 바로 요셉 아닙니까? 우리가 어제 새벽기도 때 마침 그 장면, 하나님의 섭리가 완벽하게 드러나는 그 장면을 마지막으로 봤지 않습니까? 뭡니까? 12명의 형제들이 다 만난 자리에서 요셉이 드디어 내가 요셉이고 내가 애굽의 총리고 내가 총리가 돼서 이 모든 백성을 다 먹여 살도록 되었다는 하나님의 섭리가 그전에는 몰랐는데 확 드러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섭리가 이루어질 때까지 요셉이 얼마나 억울했습니까? 유혹도 받았고 모함도 받고 감옥도 갔고 종살이도 했고 옥살이도 했고 형들한테 배반받았고 얼마나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을 때 요셉은 한 번도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말하는 것처럼 그 때가 될 때까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것처럼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자기 하나님의 섭리가 완벽하게 형들에게 나타날 때까지 요셉이 한 번도 하나님께 의심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한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 감옥에 있을 때 술 맡던 가난장에게 내 죄가 없다는 것을 무고한 사실만 아뢰었을 뿐 자기 인생을 한탄한 적이 없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죠. 만약에 술 맡던 가난장이 나가고 2년 동안 그 요셉을 그 감옥에 가뒀는데 요셉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않고 감옥에 탈옥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의 총리 못 되는 거예요. 거기 그 자리 하나님의 섭리들이 있었게 되니까 한순간에 총리가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는요 반드시 우리를 선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 거예요. 이게 어렵든 잘 되든 따지지 않고. 그런데 이런 섭리가 요셉한테만 일어나고 하박국에만 일어나고 유다 백성들에만 일어나는 게 우리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그대로 일어난다는 겁니다. 사실은. 자, 한 20년 전에 하버드에 데니엘 길버트라는 유명한 심리학 교수가 있었습니다. 뭐 그때 자료에 의하면은 얼마나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하버드 대학에서 종강하면은 일어나서 기립받는 그 학생들한테 기립박수 받는 유일한 교수래요. 그만큼 강의를 잘하고 백성들한테 인기가 있을 때. 그래서 한국의 그 조선일보 기자가 이 데니엘 길버트하고 인터뷰를 했던 내용이 나옵니다. 묻습니다. 뭐 이런저런 하다가 교수님은 어떻게 심리학을 공부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딱 한마디 합니다. 버스를 잘못 탔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했어요.
아니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 하는 게 이제 자기 이야기를 하는데 원래 이 길버트라는 교수가 아주 좀 기인적인 기질이 있어요. 15살에 그냥 학교 중퇴해버려요. 뭐 대학 들어가서 중퇴하는 게 아니고 중고등학교 다니고 중퇴하고 그때부터 히피 생활을 하는 거예요. 하다가 18살에 아예 애를 또 낳아요. 18살짜리가 애를 놓다가 이제 결혼하고 살다가 공상과학 소설가로 등단을 해요. 근데 등단을 하고 아이디어를 맡고 소설 내용은 재밌는데 글을 써보니까 정규 교육을 받지 못하니까 문법이 틀리고 자꾸 이상하잖아. 그래서 이 길버트 교수가 안 되겠다, 내가 대학은 안 가더라도 그 커뮤니티 칼레지에서 장문 수업하는 거, 이제 그 커뮤니티 사람들을 그 대상으로 이제 강의하는 게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여기 그 QCC도 그런 강의 많잖아요, 그죠? 거기 이제 등록을 하려고 그러면 이제 내가 문법 그 장문 수업 등록을 하려고 했습니다. 수강 신청을 하려고. 요즘은 다 온라인을 하지만 뭐 한 20년 전, 뭐 30년 전은 학교 가서 지가 사인하고 수강비 내고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날이 마지막 날이에요. 그럼 마지막 날 버스를 타고 이제 학교 가서 등록하려고 했는데 이거 버스 자기가 예정했던 시간에 버스가 안 와. 그 버스를 잘못 타고 가보니까 이미 그 수업 시간이 다 등록이 다 끝나서 인기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수강 신청 받는 그 아가씨한테 말했습니다. 아니 나 그 장문 하려고 했는데 다 이거 마감됐는데 안 되냐니까 안 된대. 그러면은 혹시 남는 수업 있냐? 물으니까 투어지만 제일 인기 없는 심리학 수업 하나 네가 한번 들어볼래 하니까 그거라도 듣좀 해서 들었다는 거예요. 첫 시간에 심리학 강의를 하는데 이 길버트가 완전히 미쳐버린 거예요. 세상에 이런 게 있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심리학에 공부해서 박사가 되고 프린스턴 교수가 되고 하버드 교수가 된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면 내가 어떻게 심리학을 교수했는지가 그날 버스를 잘못 타가지고 늦게 가가지고 그게 결정적인 터닝 포인트가 된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뭐 여호와 하나님 이런 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일상적인 삶 속에 뭘 하나 발견했습니까? 뭔가 모를 신적 섭리가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분이 우리처럼 예수 믿었다면 그때 하나님께서 이걸 전화위복으로 하나님의 섭리로 됐다고 그렇게 말하는 내용하고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 일상적인 삶 속에 하나님의 신적 섭리들이 무지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 삶 속에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하나님의 섭리는 항상 전화위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는요, 마지막 유일한 결론이 있습니다. 우리를 절대로 파괴시키지 않아요. 지금은 막 파괴되는 것 같고 지금은 일이 안 되는 것 같지만요, 지금이 마치 바벨론이 그 유다를 공격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나를 공격해도요, 이 섭리를 믿는 사람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이게 나를 공격하는 게 내를 패배가 아니고 승리로 끝나는 걸 알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요셉을 보십시오. 유혹당하고 모함당하고 감옥에 가고 얼마나 수치를 당합니까?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갔으니까 수치당할 건 다 당한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좌절하고 포기하지 않고 있으니까 가장 영광스러운 애굽의 총리로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식이 총리가 안 된다고 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아닌 것은 아니에요. 또 가장 수치를 당해도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은 영광스럽게 해주시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스케줄대로 일이 안 된다고 자꾸 꼬여도 지금 좀 손해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에게는 그 지금의 손해가 훨씬 더 큰 하나님 나라를 위한 유익으로 바꾸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맡길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맡긴 주권 가지고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우리에게 섭리하시는 겁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선으로 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섭리를 믿으면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포기하지 않잖아요. 낙담하지 않고요, 원망하지 않고 불편하지 않고 묵묵히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24장 8절 9절 보겠습니다. 여호야긴이 왕이 될 때 나이가 1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너후서다요 예루살렘 엘라단의 딸이더라. 여호야긴이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자, 18절 19절. 시드기야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다리요 림나인 에레미야의 딸이더라.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자, 여기서 에레미야의 딸은 선지자 에레미야하고 다릅니다. 동명이인입니다. 다른 거고요.
자, 지금 여호야긴하고 19대 왕 여호야긴하고 20대 시드기야 왕의 간략한 기록만 지금 살펴봤습니다. 근데 앞에 왕들도 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뭔가 하면 첫 번째 뭘 기록하는가 하면은 이 왕이 몇 살 때 왕이 되었다. 그리고 몇 년간 통치했다. 어디 출신이고 어머니가 누구였다. 신분이 뭐였다는 것을 다 밝혀요. 그래서 여러분 저기를 봐서 알겠지만 17대 왕 여호아스는 3개월을 다 통치해요. 그 다음에 왕 18대 왕 여호야김은 11년, 19대 왕은 다시 3개월, 20대 왕 시드기야는 다시 11년, 3개월 11년, 3개월 11년 똑같이 패턴을 해요. 므낫세는 몇 년 통치했죠? 55년.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역사가들이 평가할 때 3개월 통치한 사람, 우리 나중에 저 북이스라엘 가면 일주일 통치한 사람도 있어요. 자, 일주일이나 3개월 통치한 사람하고 55년 통치한 사람하고 평가는 어떻겠습니까? 통치 기간, 이거 역사가들이 세상 사람들 볼 때는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됩니다. 성공의 기준이 돼요. 그리고 얼마나 통치했는가, 뭐 어디 출신인지, 그죠? 그거 굉장히 어떤 신분인지 굉장히 중요한 성공의 그리고 성과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왕들이 이렇게 다 기록을 해요. 그런데 진짜 신기한 것은요, 그 다음 구절에 하나님의 평가가 나오는데 하나님의 평가에는요, 한 번도 네가 55년 통치했으니까 오래 통치했네, 잘했다, 너 3개월밖에 안 했어, 뭐 이렇게 통치해, 그런 평가 한 번도 안 하세요. 너 출신 어디구나, 그거 한 번도 안 봐요. 너 아버지 누구고 어머니 누구였구나, 그거 한 번도 안 본다면. 보십시오. 평가는 뭐라 합니까?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그가 여호와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3개월 해도 괜찮아요. 통치 50년 해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느냐 선을 행하느냐, 이게 하나님의 심판 기준이지, 통치 연한, 세월, 출신, 배경, 신분은 한 번도 하나님의 심판 평가의 기준에 들어간 적이 없습니다. 이게 얼마나 공평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완벽하게 공평합니다. 만약에 신분이나 출신이나 세월이나 연한을 본다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조건으로 이 세상에 가지고 온 조건으로 하나님께 평가받는 그런 불공평한 처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 말이 여러분들이 몇 년을 살든 몇 년의 직장에 있든 하나님은 그거 안 보신다니까요. 신분이 있든 어떤 하나님은 그거 안 보시는 겁니다. 얼마나 이게 은혜로웁니까? 누구든지 어디 출신이든지 나이가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선을 행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내가 환경이 이래서, 내가 건강이 나빠서, 내가 출신이 미천해서, 내가 미국 사는데 신분이 이래서, 내가 어떻게 하는데 이게 이래서, 하나님은 그걸로 싹 제낍니다. Put aside. 하나도 안 봅니다, 여러분. 누구는 가서 하나님 내가 출신이 이랬는데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그거 싹 하나도 안 봅니다. 너가 얼마나 살 동안에 무슨 출신인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선을 행했는지 안 했는지 그걸 보시고 평가하십니다. 여기에 은혜가 있습니다. 얼마나 공평합니까, 여러분? 세상은 이렇게 공평하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떻든지 간에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권을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항상 승리로 우리를 섭리하시는 겁니다. 그 섭리 속에 믿음으로 살 때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내 조건과 환경에 여러분들이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는데 제일 중요한 요소가 안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세상에 빼앗겼던 여러분들의 주권을 하나님께로 되돌려주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